끝없는 진리의 실천 반야 바라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의 입장에서 이야기되는 공의 본질은 무아와 업보입니다. 만약 공에서 업보를 제외한다면 공은 허무, 이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을 업보로 이해하면 공은 끝없는 보살행의 바탕이 됩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공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와 그것이 가져다 줄 결과에 있게 됩니다. 보시, 바라밀의 경우 보시를 행하면 보시를 받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시 바라밀을 실천하는 목적입니다. 보살에게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여 생기는 공덕을 자신이 소유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무아와 공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품 반야경에서는 이러한 보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보살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는 보살이라고 부를 법이 있는지를 보지 못했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살을 보지도 못했고 얻지도 못했으며 반야 바라밀 또한 보지도 못했고 얻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보살에게 반야 바라밀을 가르쳐야 할까요? 만약 보살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허무에 빠지거나 물러서지 않고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실천하면 이것을 보살에게 반야 바라밀을 가르쳤다고 하나이다. 보살은 우리 앞에 존재하는 인식의 대상도 아니며 우리가 얻어야 할 어떤 일정한 지위도 아닙니다. 반야 바라밀도 인식의 대상이나 초월적 경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존재나 소득의 대상이 되는 초월적 경지가 헛된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 반야 바라밀이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공과 무아를 자각하여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보살은 거짓된 자기의 부정을 통해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인 무아를 실현합니다. 소품 반야경에서는 반야 바라밀의 실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반야 바라밀을 향해 갈 때 색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수상 행식이 가운데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색 가운데 머물면 색행을 짓게 되고 수상 행식 가운데 머물게 되면 수상 행식행을 짓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법을 행하면 반야 바라밀을 받을 수 없고 반야 바라밀을 익힐 수 없고 반야 바라밀을 구족할 수 없고 살바야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반야 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한 보살의 수행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천을 중시한다는 대승불교가 오히려 실천을 모호하게 한 결과를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즉 반야 바라밀과 공이 추상화되고 신비화되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나 수행의 영역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는 어리석은 범부들이 악연을 일으켜 마음으로 집착하고 옥탐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온에 대하여 욕탐을 갖는 것을 오온에 머문다고 합니다. 소품 반야경에서 오온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대하여 욕탐을 없애라는 의미입니다. 오온에 대하여 욕탐을 가지고 머무르게 되면 오온이 중장하여 새로운 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는 생사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품 반야경에서는 오온에 머무면 반야 바라밀을 구족할 수 없고 일체지를 성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온에 머물지 않는 것일까요? 오온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깨달아 오온에 대하여 욕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오온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은 보시, 지게 등의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입니다. 육도 직경의 명도 무국장에는 이러한 반야 바라밀의 구체적인 실현이 현실적으로 모사되어 있습니다. 명도 무국장에서 보여주는 명, 즉 반야의 내용은 무아와 업보의 자각과 육바라밀의 실천인 것입니다.
명도 무국장의 첫 번째 경인 제83경의 주제는 바로 모아와 업보입니다. 옛날 니가 편국의 왕은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나라의 바라문들에게 물으니 여러 가축을 죽여 큰 제사를 올리면 승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에 6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삼존에 기명하고 사비상, 무상고공무화를 깨달아 간탐을 끊고 뜻을 청정한 곳에 두어 자기의 것을 덜어서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은택하게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생명을 자민하여 자기를 용서하듯이 중생을 구제하고 뜻이 항상 만족하여 없어도 취하지 않고 10가지 덕을 따르고 받들며 정도로 어버이를 인도하는 것이 그 둘이다. 중생들의 욕을 참으면서 미치고 취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독한 마음을 버리고 딱한 마음을 내어 제도하되 해치지 않아야 하며 삼존으로 깨우치되 이해하면 기뻐하고 자비로써 키우고 평등하게 보호하면서 은혜를 천지에 고루 펴는 것이 그 셋이다. 굳은 뜻으로 정진하되 우러러보면서 고결한 행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넷이다. 살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없애며 뜻이 허공처럼 고해지는 것이 그 5이다. 번뇌 없애는 법을 널리 배워 일체지를 구하는 것이 그 6이다. 이 경은 무명과 명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명은 바른 것을 모르는 것이고 명은 바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천상은 제사나 절대자의 구원에 의해 가는 곳이 아니라 선업의 가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보의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반야입니다. 이와 같이 육도 직경의 반야는 반야부 경전의 반야 바라밀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내용도 평이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법은 무상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은 매우 짧으며 항상 후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습니다. 이러한 무아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보시할 줄 모르고 경에서 가르치는 도를 받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무거운 재앙이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방자한 마음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버리고 죽으면 업에 의해서 후세가 가서 태어나게 되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간탐하는 마음을 끊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를 행하는 등의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반야부 경전의 반야 바라밀이 무아와 공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육도 직경의 반야는 업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아와 업보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가 있습니다. 원리의 입장에서 보면 제법은 무아이지만 실천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업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육도 직경에서 이야기하는 반야의 내용인 업보와 반야경에서 이야기하는 반야의 내용인 무아와 공은 본질적으로는 다름이 없습니다. 단지 육도 직경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의 반야 바라밀을 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야 바라밀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이념입니다. 반야 바라밀의 실천은 무아의 자각 아래 업보의 이치를 따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의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육바라밀은 반야 바라밀로 기일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야 바라밀은 곧 육바라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도무 국장에서는 육바라밀의 실천이 곧 반야 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 바라밀이 없으면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없고 육바라밀을 실천하지 않으면 반야 바라밀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성제와 비교한다면 멸생제와 도성제의 관계가 같습니다. 저는 멸성제와 도성제를 이야기하면서 도성제는 멸성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성제의 실천이 곧 멸성제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성제는 팔정도이고 멸성제는 오분법신입니다. 그런데 팔정도는
개정해 사막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분법신 가운데 개신, 정신, 해신은 곧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탈신과 해탈지경신은 개정해 사막을 수행하여 얻게 되는 수행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멸성제는 도성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도성제의 실천과 그 실천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성제는 도성제를 수행하여 도달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경지가 아니라 도성제를 실천하는 삶이 자기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정해를 자신의 삶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해탈한 사람이며, 해탈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본래 해탈에 있음을 아는 것이 해탈지견입니다. 육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육바라밀의 실천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반야바라밀을 성취한 사람이지요. 연기법의 진리에서 본다면 이렇게 인과 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야바라밀을 성취한 사람은 육바라밀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이 4라면 반야바라밀은 2입니다. 연기하는 법계에서는 2와 4가 본래 분별이 없습니다. 반야로 연기법의 진리를 비추어 보는 사람은 육바라밀 행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고, 육바라밀의 실천에는 항상 반야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의 분별이 없이 살아가는 진리에 따르는 삶, 이것이 육계 바라밀의 삶이며 모든 반야 바라밀을 성취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삶입니다. 따라서 육바라밀의 실천은 성부를 통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를 통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의 모든 수행은 성불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불은 수행의 종점이 아니라 수행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리자여, 제법의 공한 실상 가운데는 고집멸도라는 진리도 없어서 얻을 것이 없으므로 지혜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보살은 이렇게 얻을 것이 없는 것을 통찰하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이 전도 몽상을 멀리 떠나 구경의 열반에 이른다.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나니라. 보살이 성취하는 열반은 무소득의 열반이며, 부처님이 성취하는 야녹다라 삼막 삼보리도 무소득의 아녹다라 삼막 삼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소득이란 열반과 아녹다라 삼막 삼보리가 수행의 종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보살은 열반을 성취하면 중생의 교화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중생 교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처님은 아녹다라 삼막 삼보리를 성취하면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불사를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를 무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은 이렇게 끝없는 진리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의 성취를 통해 영원한 삶, 무량한 수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 이것이 진정한 생사의 초월입니다. 우리 모두 반야바라밀을 성취하여 무량한 지혜로 무량한 수명을 얻어서 이 세상을 영원한 불국토로 만들어 갑시다.